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자, 원래 오늘의 강의 주제가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간화선 수행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간화선 수행법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화선과 조사선, 앞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선과 간화선의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구조는 같다. 시대적 의미가 그렇게 구분을 나눴을 뿐 간화선 속에는 조사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다만 간화선은 화두라는 것을 방편으로 정형화하고 체계화한 것일 뿐이다. 앞선 시간에 말씀 내용을 지금 종합해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이다, 조사선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간화선 하면 조사선, 조사선 하면 간화선. 그런데 단지 다른 것은 뭐냐? 화두를 정형화시킨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간화선이니 조사선이니 하는 선에는 앞서도 우리가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림문자, 이심전심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림문자와 교회별전, 짝을 이루고 있죠. 또 직지인심과 견성성불 역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푼다면은 불림문자, 교회별전, 문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의 말씀인 가르침의 말씀, 교리 밖에서 따로 전한다. 어느 문자라는 방편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것은요, 마음을 곧장, 직지인심, 마음을 곧장 가르침으로써 자기 본성,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보아서 깨달은다. 그런 것이죠. 수행이라는 방편에 의지하지 않고 곧장 깨달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언설과 문자를 활용하지 않는 뜻이 아니라 언설과 문자가 지니고 있는 형식과 틀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불림문자 교회별전,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 문자로 되어 있죠. 그러한 경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말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자재하게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선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의 언어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로 자유롭게 활용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다. 이목고라는 것을 찾는 것이다. 바로 간화선 수행법이 선 수행에서 최상승법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간화선 서가모니 부처님일의 인도와 중국을 거치면서 자기 성품을 깨닫는 여러 참선법 가운데 가장 발달된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다. 조사선의 전통인 도노견성, 도노 한꺼번에 깨달은 것이다 그 말이죠. 조사선의 전통인 도노견성을 밝힌 수승한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간화선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일체의 행을 이루되 거기에 걸림이 없다. 음무소주 이생기심의 가르침이다. 자유자재롭게 걸림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두참구를 통해서 분별의식의 흐름을 뛰어난 힘을 갖추고 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간화선을 최상승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이런 간화선을 뭐라고 하느냐, 경절문이다. 경절문. 화면에 없습니다만은 끈을 절자를 써가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지름길이라고 말하죠. 수행의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바로 간화선이 그 당시에 각광을 받은 것입니다. 경절문. 바로 질러 간다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경절문 그러면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일초직임 열애지다. 한 번 뛰어가 열애김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어느 한순간에 단도직입적으로 단번에 이게 바로 도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깨달음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간화선이기 때문에 간화선이 최상승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간화선을 최상승법이라고 했는데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법인데 6조 단경에 보니까요. 근기를 갖춘 상근기인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도 밖으로만 치닫던 뜻을 거두고 순간 그 자리에서 자기 본성을 살핀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상근기다. 자기 본성을 살핀다면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자기 본성을 깨달은다면은 바로 본다면은 참 나를 찾는다면은 그런 사람은 바로 상근기다. 그러니까 상근기, 근기를 갖춘 사람이죠. 누구나 다 간화선은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단지 간화선 수행을 할 때 경계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쓰여 있습니다. 중간에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간화선만이 최고라고 고집하는 건 역시 하나의 법질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뿐만이 최고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염불이 중요하다, 절이 중요하다, 주력이 중요하다, 참선이 중요하다. 이거 다 자만심에 빠진 것입니다. 또 뭐 조사선이니 열애선이니 뭐 의리선이니 묵조선이니 간화선이니 그러면서 간화선이 최고다.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서도 안 되고 법집에 빠져서도 안 된다. 간화선만이 최상승 수행법이라는 태도는 지양돼야 버려야 한다는 말이죠. 어떤 수행법이든 최상승이라고 주장해서 최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법을 통해서 수행자의 삶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이것이 진실로 최상승의 수행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 질적인 변화가 와야 되겠습니다. 또 앞서도 우리가 화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간화선에서 중시적인 이 화두란 과연 무엇인가? 앞서 우리는 공안, 고치라는 말씀을 드렸죠. 화두란 말머리란 뜻으로 말이 나오기 이전의 세계를 일컫는다. 공안, 고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 이전의 세계니까 이것을 언어 문자로 해석한다거나 분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유 분별을 끊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다. 이성의 사유 작용에 따라 붙을 절대적인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화두를 가지고 하는 간화선은 그 이전에 말했던 열애선이라든가 의리선과는 다르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전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의리선, 그것과는 좀 다르다 그랬죠. 화두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말을 초월한 절대적인 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유 분별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입차문내 막존지에 옆에 사진도 하나 붙여놨습니다. 절 입구에 가면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또 돌에 이제 새겨져 있죠. 의식과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문 안에 들어올 때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과 귀감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서산대사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거룩한 빛 어둡지 않아서 만고에 관하여라.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이 문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일주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품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자가 되려고 하려면은 부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려면은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이게 바로 입차문내 막존지혜 이런 뜻입니다.
절에 가면 이런 글귀가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르마리를 가지고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입창의 막존지. 이 도선사에 가도 이와 같은 글씨가 크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화두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식적인 말을 초월한 절대적인 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유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상식적인 생각을 초월한 절대적인 말인 화두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물론 파고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참고한다. 그 말은 철저하게 살핀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진정한 발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발심. 선사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신심은 공덕의 어머니다. 수행에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신심이 믿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선에서는 곧 마음이 부처님을 믿는 것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님을 자각하는 것, 내 스스로가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 것, 내가 본래 부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신심입니다. 그래서 조사스님들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나, 사람이 곧 부처라고 말하고, 마음 밖에 부처가 없고 심 외 무불이라고 그러죠. 부처 밖에 마음이 없다. 불 외 무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발심,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발심 그러면 발보리심 이런 말의 분말이라고 그러죠. 발보리심,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것, 발무상보리심 이런 말도 쓰죠.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발무상보리심. 금강경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행을 결심한 보살이 무상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말합니다. 깨달음의 마음, 무상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수행하고 처음 진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초발심 보살이다. 자, 여러분도 이제 불문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초발심 보살이 되었죠. 발심을 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발심을 했다는 것이죠. 발심을 하는 순간 이 발심이 곧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화엄경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이 바로 바른 깨달음이다. 이런 말씀. 또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경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만일 처음 발심할 때 바탕에 성불하리라고 써놓으면 이미 세간을 뛰어넘는 것이니 응당 세간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발심할 때 나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라고 서원하면은 곧 세간을 뛰어넘어서 성불해서 세간의 공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초발심은 이미 하신 상태죠? 그리고 쭉 이제 화두를 참고하기 위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정견을 세워주는 선법문을, 정견, 올바른 견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정견이 중요한지요. 그리고 화두를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든가,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화두에만 몰입해야 한다, 선지식을 만나야 한다,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 내용은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두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해 스님께서, 대종고 스님께서 화두를 참고할 때 10가지 병통이 생긴다. 그 병통을 없애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간화선을 최초로 체계화시킨 분이 바로 대해종고 스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해종고 스님이 쓰신 저서 서장에 의하면은 무자 화두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자 화두. 그런 말씀 들어보시나요? 없을 무자, 무자 화두입니다. 무자 화두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10가지를 경계하셨습니다. 무자 화두는 뭐냐?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라고 하는 동물에게. 그러니까 없다. 없다. 그 없다고 하는 무가 무엇일까? 왜 없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무자, 화두, 이거 왜 없다고 했을까? 무자. 그것을 화두로 삼고 탐구했다는 거예요. 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무자 화두에서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탐구하는 것이고 무자 화두를 탐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없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틀릴까? 이렇게 탐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곧 무자 화두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대종고선사는 이 무자 화두를 지어가는데 10가지 병통을 경계했다고 했어요. 물론 무자 화두만은 아니겠죠. 모든 화두를 탐구할 때 병통이 일어납니다. 이 병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할 때 뭔가 잘못돼가지고 마음에 지금 병이 생긴 것이죠. 화면에 보시면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발 화두를 탐구할 때 있다 없다로 이해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치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아까 의상하지 말라고 그랬죠. 분별 의식으로 헤아리거나 알아차리게 하지 말라. 눈썹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거리는 것에 아르머리를 두지 말라. 말과 글의 틀로 살림사지를 짓지 말라. 아무 일 없는 속에 빠져있지 말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 일 없는 속에 빠져있지 말라. 화두도 들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고요한 상태에 빠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한, 이거 멍 때린다고 그러죠? 멍 때리는 것하고 지금 화두를 참고해서 집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수행이 잘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일 없는 상태 속에 빠져있지 말라. 화두를 들어서 일으키는 것을 향하여 알려고 하지 말라. 문자를 끌어와서 증거 삼지 말라. 유와 무를 초월한 참된 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이 10가지 병통을 없애는 법을 설명했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화두를 탐구할 때 병통이 생겼을 때 그걸 하려고 분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상기를 다스리는 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상기가 뭐죠?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상기라고 해요. 열이 오르는 것, 기운이 오르는 것. 가슴과 머리로 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태가 되겠죠. 상기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상기가 올라오면 빨리 바깥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마음을 쉬어라. 새벽 시간에 호흡으로 다스려라. 호흡으로.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 선지식이나 구창 오래된 수행자의 도움을 받아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의심이 일어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실 때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러한 순간이 왔다. 이것이 어떤 경기인가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화두를 탐구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집중해가지고 열이 위로 올라왔을 때 상기가 됐을 때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상은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뼈마디와 내장 곳곳에서 불이 나는 듯 합니다. 선정에서 나올 때는 머리가 아프고 혈액이 수축하고 눈이 붉게 되고 귀가 멍멍해진다고 해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화두를 들고 싶어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기가 올라오면 대단히 큰 문제죠. 그럴 때는 빨리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바깥으로 가서 쉬고 호흡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차갑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기병은 현대 의학에서도 참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라고 해요. 특별한 약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화두를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이 상기병은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상기가 심하게 되면 구토까지 하게 되고 때로는 목숨을 잃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또 만약에 상기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빨리 이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해서 상기를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행을 할 때, 참선, 명상 수행을 할 때 잠이 오는 잠, 이거 수마라고 수마. 수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한 장소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것. 그것도 이제 욕심이죠. 그것도 이제 버려야 되겠지만, 잠이 왔을 때 또 어떻게 돼요? 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기가 왔을 때, 수마가 왔을 때, 말씀드립니다. 수행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잠인데요. 잠과 함께 색욕. 젊은 사람이 아주 몸에 왕성한 지금 몸을 지니고 있는데 그 색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잠이 올 수도 있겠죠. 오래 시간 앉아있다 보면은. 그러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성과 잠에 대한 욕망이 해탈의 걸림돌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성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수행 못해요. 잠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수행 못해요. 잠 많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성에 대한 욕망을 다 챙기면서 사는 사람이 수행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색욕과 수마는 성불에 대단히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마는 꼭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도 일단 잠을 안 자야 되겠죠. 수마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참선 초학자는 반드시 눈을 뜨고 해야 한다. 명상을 할 때, 선을 할 때 눈을 감고 하지 말라. 초보자는. 또 음식을 알맞게 섭취해야 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 허리를 곧게 펴고 코앞에 챙길 절벽이 있다고 생각하라. 호되게 경책해 주어야 한다. 이 수마를 이겨내는 것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수마라고 하는 것은 왜 올까요? 망념에서 온다고 그래서 망념.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자기 모르게 잠이 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참선하는 것은 옛날 스님들은 뭐라고 그러냐? 캄캄한 산 속에 귀신 불 속에 알려는 것 같다고 했어요. 눈을 감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정신이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눈을 뜨고 하라고 했죠. 음식을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음식을 소화시키느라고 신체 기관이 아주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겠죠. 금방 졸음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마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참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알맞게 먹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적게 먹고 소욕 기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 도지견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니까요. 수행하는 사람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체중을 무겁게 해서는 안 된다.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졸음이 적으며 앉고 일어나고 걸을 때 숨이 가쁘지 않고 대변, 소변을 적게 보고 자신이 닦는 수행에 있어서도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열거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저녁에 참선을 오랫동안 하는 것, 늦게 일어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저녁 공부 시간을 줄이더라도 아침 공부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저녁 수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허리를 펴라. 선방에 가면 허리를 곧게 펴시오.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곧게 펴고 바로 코앞에 천길 절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내가 앉아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수마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졸고 그러면 경책을 많이 옆에서 해주게 되죠. 죽비로서. 그럴 때는 경책을 해주는 사람에게 서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세욕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가 앞서서 세욕과 수만은 수행에 큰 방해가 된다고 그랬죠. 세속에서는 성욕과 세욕, 음욕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깨끗한 것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알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이 세욕이 윤회의 근본 고통의 뿌리다. 욕망이 곧 고통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상감을 절실히 관하라. 무상감. 화두를 간절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세욕을 멀리하지 않고서는 참선수행은 절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산대사가 선가비감에서 말씀하시기를 음란하면서도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이요 살생을 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귀 막고 소리 지르는 것이요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이 물 채우는 것이다. 새는 그릇에 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란하면서 참선하는 것,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이다. 밥이 안 되죠. 그래서 세욕을 갖지 않아야 한다. 멀리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상감을 열심히 관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세욕은 허망해서 세욕의 대상은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생명체. 생명체는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져 있죠. 4대로 만들어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그 모습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먼지로 변할 것이다. 무상함을 관하라고 했습니다. 또 부정관이라는 그 선법이 있어요. 관법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라. 자, 인간을 지금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대할 때 겉으로만 보이는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하지 말고, 저 몸 한꺼풀만 벗기면은 면도칼로 살짝 피부를 벗겨내면 그 속에 뭐가 나오냐? 피고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오장육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오장육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향기로운 모습이 보입니까? 똥오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품는 것은 곧 똥오줌으로 가득 찬 푸대자루를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부정관입니다. 부정관. 부정관을 한다든가. 우리 인간의 삶은 무상하다. 무상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이 세욕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엉뚱한 세욕이 몸에서 마음속에서 발현되면 화두를 더 철두철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화두를 참고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한수씩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선을 좀 해보니까 내가 뭐 생각했는데 이상한 내 경계를 얻었다. 나는 이미 신통을 얻었다. 신비한 현상이 벌어졌다. 나에게 깨달음을 얻은 착각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경계, 눈과 귀와 마음에 보이고 들리고 알려지고 눈, 귀, 마음에 뭔가 평상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들리고 그러면은 내가 한수씩 했다. 신비한 현상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수식한 게 아니고 화두한 마음에 틈이 생겨서 화두를 놓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수행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또 일체 뭔가 구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본래 현상이 없음을 체득하라. 그래서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러한 것에 끌려들지 말고 계속 화두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수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재가, 출가자 모두가 수행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간화선은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선지식들아, 육조 단계에 의하면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재가도 할 수 있으니
수행하려고 꼭 절에 올 필요는 있을 필요는 없다.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는다면 서방 정토에 있으면서 마음이 악한 사람과 같고, 제가에서도 만약 수행하면 동방예토의 사람이 선을 닦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만 스스로 원을 세워 집에서도 청정함을 닦는다면 그것이 곧 서방 정토다 그랬습니다. 서방 정토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집에 있으면서도 청정 수행을 한다면 거기서도 간화선 수행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진정으로 발심해가지고 간절하게 마음을 닦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가자냐 제가자냐, 남자냐 여자냐, 젊고 늙어 빈부 귀천, 여기에 의해서 깨달음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누가 발심했느냐, 누가 간절하게 마음을 내었느냐, 가정이냐 사찰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마조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시도다. 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일상생활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실 세계가 있는 그대로가 곧 공안이요 화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문 스님은 일상과 진리의 세계는 둘이 아니랍니다. 다만 착각에 빠져서 둘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옥문선사는 말씀하시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끊임없이 화두를 들라.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들려는 누구나 다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신자도 제가자도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자도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간화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간화선의 기초 수행 어떻게 해야 하나? 기초 수행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선 수행을 하고자 할 때 앞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곧 부처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이거 신심입니다. 두 번째, 중생을 꼭 내가 구제하고야 말겠다는 자비, 지혜, 원력을 갖도록 하십시오. 결코 굽히지 않는 불태전의 정진, 노력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믿어라. 중생 구제하겠다고 하는 큰 자비 원력을 세워라.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정진력을 키우라. 인과 법에 대한 신뢰, 계획을 시키나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인과를 신뢰하고 계율을 잘 지키라. 화두와 참선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라. 이건 이제 화두에 대한 이해, 참선법의 자세 좀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견의 확립입니다. 정견의 확립. 정견, 올바른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선을 하게 되면 엉뚱한 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그러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겠죠. 정견이 뭐냐?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불교의 교리입니다. 교리. 자, 화면에 보십시오. 간화선 수행에서 정견을 중요시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물론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심연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래서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교회 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견을 갖춰야 한다. 올바른 견해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자, 화면 보십시오. 정견을 갖추고 진정한 발심이 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중도 연기에서 바라본 세계관, 인생관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바로 연기법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와 연기에서 바라보는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내가 발심신심을 내야 된다. 연기법을 인격화하고 내면하기 위한 길이다. 정견이 없으면 신비주의와 기능주의, 선정주의, 깨달음 지상주의에 떨어진다. 정견의 정립을 위해서는 그래서 부처님의 교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불교사에 대한, 불교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간화선을 설명드리면서 인도에서부터 중국의 선불교가 전래되어온 과정, 그 다음에 북종 선인이 남종 선인이 한 여러 가지 내용들, 조사선 이런 것들을 앞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한 선법에 대한, 교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교 흐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인식이 필요하다. 간화선 수행에 앞서 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사교입선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흔히 사교입선하라,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버릴 사자로 한문을 해석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를 마치고 선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 사전에 보면요, 사교입선이란 방하교이라고 말합니다. 방하. 교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리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선종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교입선, 참선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전 필요 없다. 가르침 필요 없다. 나는 앉아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만 추구한다. 화두만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를 마친 다음에 일정한 교리 공부를 다 마치고서 정견을 닦은 이후에 그 다음에 선수행에 들어가야 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교입선의 뜻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간화선 수행에 앞서서 정견을 확립하고 정견에서 바라보는 세계관, 인생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심하고 수행하고 정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요즘에는 명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참선과 명상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참선 수행은 본래 마음을 직접 살펴 본내를 지어가고 청량한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명상이란 뭐냐? 제가 명상을 이렇게 낮춰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십시오. 불교가 인도라는 문화적 전통에 기반해서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인도 전통 사상과 분명히 다른 사상과 수행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하기 이전에 명상 수행법, 요가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명상과 요가 수행이 곧 지금 우리의 전통 수행인 참선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교가 인도 사상이다. 아니죠. 인도 사상을 비판하고 나온 것이 불교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참선은 앞서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알고 그것을 자각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곧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 참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명상은 뭐냐? 오직 자신의 몸의 건강과 마음의 자유만을 추구한다.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내부적인 반성과 성찰을 무시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지하여 자신을 보지 않는다. 현재의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는 원인을 무시하고 현재의 자신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마음의 자유를 얻어 성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깨달은 자유에 대한 집착만은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참선, 선, 명상 다 같은 표현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구분해서 참선 그러면 참나를 찾는 것이다. 명상 그러면 대개 요즘에는 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몸의 건강, 마음의 고요함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명상도 그 의미가 좋습니다만은 참선은 진짜 참나를 찾는 것이다. 이것이 참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참선 좌선법입니다. 선을 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참선 수행 방법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좌선을 하려면 조용하고 정갈한 곳에 사는 것이 좋다.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지나치게 장소나 환경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달마선사는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아무런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이 되어야 가입도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육조 해능선사는 밖에서 모든 경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좌하고 안에서 본래 선품을 모아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좌선하는 방법은 먼저 큰 서운을 사해야 합니다. 법에 대한 신심이 경고해서 영원히 무난하지 않겠다. 나고 죽는 생사유에서 벗어나서 결정코 본래 면목을 깨달으리라. 반드시 부처님의 해명을 믿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런 발언을 해야 한다. 서원을 써야 한다. 이러한 원력을 삼아서 양식 삼아서 좌선할 때만이라도 모든 반연을 놓아버리고 화두를 면밀히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참선 수행 방법, 결과부자와 반과부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밑에 설명 보실까요? 허리를 자연스럽게 반드시 세우고 양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양쪽 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코와 배꼽이 수직이 되도록 하라. 쉽게 말하면 참선할 때는 결과부자든 반과부자든 그냥 자리에 앉든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상자일 경우에는 이런 것은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반쯤 뜨라고 그랬죠? 완전히 감으면 오히려 잠이 오니까. 입과 이는 긴장을 풀고 살짝 다물며 혀를 말아서 혓바닥 아래쪽에 입천장이 닿도록 하라. 눈은 반쯤 뜨되 부릅뜨지도 말고 감지도 말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머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1, 2m 자기 무릎 앞 바닥에 시선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이와 같이 손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손도 양 무릎에 놓아도 되고요. 이와 같이 법계 정인을 해도 되고 너무 여기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선수행을 할 때 허리끈을 동여매지 말라. 긴장되니까. 또 호흡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약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는 생각으로 너무 호흡에 집중하지 마세요.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하되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그러면서 화두를 참고하라. 그 다음에 경채. 좌선 중에 졸거나 정신을 집중하지 않은 자세가 흐트러지면 죽비로 경청을 받기도 하죠. 자기가 지금 졸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았을 때는 빨리 다시 몸을 추스리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좌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대개 우리가 수업할 때도 50분 하고 10분 쉬듯이 좌선 시간은 50분, 10분 보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너무 50분도 많다고 그러면은 시간에 구속되지 말고 적절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포행, 방선, 걸으면서 몸을 풀면서 또 수행을 하라. 포행 시에도 화두를 놓아서는 안 된다. 참선 수행의 자세입니다. 일체의 지식과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 화두 참고할 때 분별심 갖지 말라고 그랬죠. 입차물레 막존지혜라고 그랬죠. 지식과 분별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아야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한 것이 물론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찰을 찾아서 법당에 와서 선방에서 일정한 시간에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수행자가 조용한 곳에 장소가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가르침을 좀 받아야 합니다. 호흡을 바르게 하라. 호흡법도 좀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의심된 것이 있으면 선지식 스님들을 찾아서
문답을 하고 물어서 좋은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해보각선사어록의 이제 권 27권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화두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화두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잠나무라 정전배수. 이런 것이 화두라고 해요. 왜 뜰 앞에 잠나무라고 그랬을까? 이것을 아르마리 알려고 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스님이 동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동산스님께서 삼배가 세글, 마삼근이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똥 치우는 막대기다. 건시골이다. 똥막대기가 부처다. 왜 그랬을까? 또 화두를 볼까요? 아까도 무자 화두 말씀드렸죠?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무. 또 방거사가 마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마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실 때를 기다려 말해주리라.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산이 물리로 가느니라. 이것을 이치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을 붙여서 해석하려고 하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두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말 이전의 것이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고.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참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교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얘기로 수식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초보자들은 주로 이렇게 합니다. 호흡을 할 때 호흡하는 숫자를 관찰하면 내쉬고 들으시는 숫자를 관찰하면서 세어가면서 하는 호흡법입니다.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긴장 이완 효과뿐만 아니라 분별심을 없애주는데 가장 좋대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초보자에게 권합니다. 수식관을 권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하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좀 더 나아간다면 호흡을 들이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셋, 넷 이렇게 여기까지 하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수식관입니다. 아니면 10에서부터 하나로 와도 좋습니다. 100에서부터 하나까지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누워서 할 때는 배의 움직임을 관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배가 불러졌다가 사라졌다가 이것을 관찰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화두를 들기 전입니다. 화두를 들기 전에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완시키는 효과, 이걸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부정,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부정한 모습을 봐라. 이것도 하나의 수행법. 수행을 하다 보면 아까 세욕이 나타나겠죠. 탐욕과 애욕에서 벗어나게 한다. 묘지로 와서 시체의 부정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거처로 돌아와서 발을 씻고 편안히 앉아 마음과 몸을 유연하게 한다. 모든 번뇌를 떠나 그 시체와 나의 몸을 비교하며 관찰한다. 마음을 집중해서 발목, 정갱이, 넓적다리, 등뼈, 옆가슴뼈 쭉쭉쭉 해가지고 몸을 쭉 이렇게 스캔해보는 것입니다. 앉는 자리 한 방안, 한 집안, 한 가람, 한 고을, 한 나라에 가득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막 자욱하다. 이런 것을 연상하다 보면은 부정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탐욕과 애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관과 삼매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라고 그러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윗바사나 수행법 많이 나오고 있죠. 지관과 삼매,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 지와 관의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는 지혜가 깊어져서 외부의 어떤 소리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고자 하는 대상에 마음이 몰입한 상태로 무분별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앉아서 조용히 정신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집중을 하면서 아까 호흡할 때 관찰한다고 그랬죠? 자기 몸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것이 관입니다. 관. 지와 관. 지관을 통해서 집중의 상태, 정신 집중의 상태, 삼매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금강경 오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잘 해석하는 책인데 거기에 야보 스님이 이제 해설한 내용에 보면요. 대나무 그림자 선도를 쓸어도 티끌 하나 잃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꿰뚫어도 물에는 흔적 하나 남지 않네. 비록 세파에 찌들고 시달려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본래의 성품은 조금의 이질이 없는 것을 본 마음이라 하고 참나라 하고 자성 청정심이라고 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문 금강경 오가의 구절 중간에 나와 있죠. 대나무 그림자 선도를 쓸어도 티끌 하나 잃지 않고 불령 속의 진불도 달빛이 연못을 꿰뚫어도 물에는 흔적 하나 남지 않는다. 월천담저 수. 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도 지나가면 대나무가 움직일 때마다 마당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도 함께 움직인다.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은 대나무가 움직일 때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마당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도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그러나 아무리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과 선두를 휩쓸어도 마당 위에 티끌은 움직이지 않는다. 대나무 그림자로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움직이는 대나무 그림자 때문에 티끌이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것은 밑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록 세파에 찌들고 시달려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본래의 성품은 조금의 이질임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곧 본래 마음이고 참나고 자성청정심이다. 본래 부처라고 그랬죠. 지금 참나를 찾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세파에 찌들고 시달려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찌들고 시달려 인생이라 할지라도 본래의 성품은 이그러짐도 없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함이 없는 나의 본 마음을 찾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나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변하지 않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전 상태, 부모 미생전의 상태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좌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삼명의 경지가 뭡니까? 차별이 없이 마음을 평등하게 지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선 수행, 간화선 수행을 통해서 지금 뭐가 변화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알아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생활에 변화가 와야 돼요. 무엇으로 변화를 감지하느냐? 차별심이 없어졌는가? 또 더 많아졌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삼매의 경지에 이르면 차별이 없이 마음을 평등하게 지닌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곧 설의 결과로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여야 됩니다.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항상 마음이 생각이 바른 곳에 머물고 매사에 구분짓고 옳고를 따지는 마음,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간화선, 좌선, 참선 수행을 통해서 뭔가 지금 생활의 변화가 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 수행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분별심이 있다, 차별심이 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늘 있다, 지금도, 이것은 수행이 덜 됐다고 하는 걸 스스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발심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기필코 내가 대자유인 부처가 되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발심을 했으면 스승을 찾아라. 선지식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라. 이거 청문. 그래 스님과 함께
문답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문답을 통해서 화두를 받았으면은 화두의 의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공부해 가라. 이걸 참구라고 그랬어요. 참구.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깨달았는가,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행자의 깨달음의 정도와 상태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분별하는 감변을 받아라. 그 다음에 거기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인가를 받아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그걸 확인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화두 수행의 점검과 깨달음의 인가는 누가 해줍니까?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선 수행을 하시다가 명상을 하시다가 스승을 찾아서 화두를 받아 수행하시다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모르는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묻고 또 자기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고 또 다른 화두를 받고 그 점차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두 수행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인간은 선지식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수행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태고선사와 서산선사, 태고보우스님과 서산대사는 공부를 점검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견이 올바르게 확립되어 있는가? 정견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확고하게 되어 있는가? 수행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수행 따로 삶 따로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가? 화두에 대한 신념이 날로 증장되고 있는가? 물질에 대한 욕구가 점점 조복되어지는가? 물질에 대한 욕망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단 말이죠. 확철대오에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이 계속 살아있는가? 아까 원력 발원하라고 그랬죠? 발심하라고 그랬죠? 결제와 해제 없이 항상 계율을 지키는가? 불자로서 계율 지키는 것이 항상 늘 1년 내내 하고 있는가? 시비심과 승부심이 날로 적어지고 있는가? 아까 시비, 분별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 이러한 것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공부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정견이 바르게 확립되어 있습니까? 수행과 삶을 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행과 삶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늘 발심했던 것, 발언했던 것, 화두에 대한 신념이 늘 살아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구가 늘 줄어들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깨달음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원력이 살아있습니까? 1년 내내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항상 성성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비심과 승부심, 이것이 날로 적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원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1단계에서는 선지식을 찾아서 수행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워져 있는가 또 선지식 있게 묻고 답해 보십시오. 안 됐다면 더 너그러워질 때까지 수행하십시오. 세간세에 담담해지고 공부가 재미가 있는가를 늘 스스로 보십시오. 명상을 하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없는 공부가 되겠습니까? 선수행, 강화선수행, 재미가 있으면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찾는, 참된 나를 찾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이들을 대할 때 겸허함과 공경심이 생겼는가? 아까 분별심 제발 내지 말라고 그랬죠? 차별심 내지 말라고 그랬죠?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이 수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자들 아니겠습니까?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자의 모습은 겸허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찬탄 공경하는 사람들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했던 이 간화선 잘 들으셨나요? 간화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화선은 조사선의 전통을 계승해서 선을 대중화하고 사회화하면서 정립된 생활수행법이다. 조사선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선을 대중화한 것이다. 사회화한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간화선은 아집과 양변을 버리고 바른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간화선은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중도와 연기의 선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견을 통해서 선수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연기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인류 문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간화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깨달은 사람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생교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조 선사의 고존수고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마지막 구절만 낭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오염된 행을 하지 않고 열반에 머물러 있어도 영원히 멸도에 들지 않는다. 범부의 신무짐에서도 세속일에 탐닉하지 않고 탐닉은 잘못인데요. 성인의 경지에서도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보살입니다. 자, 우리 불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 바로 보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보살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보살행위 뭡니까? 범부의 신분이면서도 세속일에 탐욕하지 말고 중생 버리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남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중생교화예요. 너무 중생교화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속에 있으면서 오염된 행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곧 중생교화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중생교화는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또 사찰에 왔을 때, 비록 출가를 하지 않았든 어디에 있을지라도 오염된 행동하지 않고 세속일에 탐탁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절에 가면 시무도라고 하는 그림 많이 보셨죠? 그 마지막 장면이 입전수수라고 하는 것이 입전수수. 입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 가게를 말합니다. 가게에 들어가는 수행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세속에 있는 소가 시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생 교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절에 가서 이런 그림 보셨죠? 스님이 수행을 마치고 바람을 메고 세속으로 나아가는 그림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저 바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스님께서는 아마 많은 수행을 통해서 저 속에 복과 지혜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중생들에게 나누어줄 복과 지혜를 한아름 지금 등에 메고 세속으로 나아가서 시장 바닥으로 나아가서 중생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나를 찾아가는 수행법 간화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지나치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서 용어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화선을 좀 알고 한다면은 인도로부터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되어 왔을 때 선불교의 역사 흐름, 특히 그 중에서도 달마대사, 육조 해능 스님, 그 다음에 간화선이 이루어진 과정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초보자여도. 그래서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간화선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마가 왔을 때, 또는 뭐 애욕이 일어났을 때, 또 뭐 무자 화두를 탐망할 때, 뭐 엉뚱한 생각이 났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선 수행에서 우리가 불자로서 사는 것은 마지막에 참된 선지식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인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수행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선지식을 만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면에 마지막으로 이런 글씨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지식과의 만남은 복 짓는 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복을 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합시다. 많은 복을 짓게 되면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큰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비대면의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연화사의 미소 시청하시는 우리 도반 여러분,